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 암몬 왕 벤하닷을 풀어준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아합 왕을 책망하고 아합 왕에게 내릴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조금 그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하나 연출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이렇게 책망하고 심판하려고 하시면서 그 본보기로 엉뚱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3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중 한 명이 자기 친구에게 여호와의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때려서 보상을 입히라고 요구를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치기를 거부합니다.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거부를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런데 그 거부한 사람이 오히려 심판을 받고 그대로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35절 내용이 그 내용이죠. 36절에 보시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잘못 오해를 하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왜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은 아합 왕인데 엉뚱한 사람, 아무런 죄도 없는 이런 사람을 갖다 죽게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동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좀 이런 얘기들은 현대적인 어떤 윤리, 도덕, 어떤 상식의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늘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이 얘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성경의 은유적, 또 비유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얘기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어떠한 생각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아합 왕에게 보낼 선지자가 자기 친구에게 자기를 치라고 요구할 때 어떤 얘기를 분명하게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걸 강조하죠. 근데 문제는 그 치라고 요구하는 친구의 요구가 단순하게 그 친구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무엇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냐면 아합 왕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암몬 왕 벤하닷을 살려준 일은 무엇이냐? 명백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아합 왕이 벤하닷을 살려준 일만 봐도 이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선하고 착한 일입니다. 비록 자기 나라를 침공을 해가지고는 무력으로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정말 원수 중에 그런 원수가 없는데 이 아합 왕이 그런 벤하닷을 용서해 준 거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준 것이 아합 왕의 한 행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유 없이 자기 친구가 나를 좀 치라, 그것도 큰 상처를 낼 정도로 나를 치라고 어떤 폭력을 요구했을 때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도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갖다 큰 상처가 났도록 날 좀 패주세요 그러면 팰 분이 계세요? 아무도 없죠. 아무리 그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 아닐 수 있어, 잘 들어봐, 확인해봐, 이러면서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 친구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지극히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한 것처럼 보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행동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겉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보이지만, 심지어는 신앙적으로도 맞게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명령, 아합 왕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라고,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를 거부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을 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게 됐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보면 40절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합 왕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 그 선지자에게 아합 왕이 한 얘기입니다. 그 아합 왕에게 그 선지자가 한 비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내용이죠. 한 사람이 전장에 나갔는데 전장에서 어떤 군인이 어떤 한 사람 포로일 거예요. 포로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잘 지키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이 사람 잃어버리면 내가 생명으로 대신하든지 은 1달란트로 대신하든지 해야 되니까 잘 지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종이 자기 일 보다가 정신에 팔려가지고 그만 그 포로를 갖다가 놔줘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 얘기를 듣고 한 얘기가 뭐냐면 그 포로를 잃어버린 그 종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숨으로 그걸 대갚아야 되는 것이 지극히 맞다라고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선지자가 42절에서 아람 왕 벤하닷을 살려준 그 아합 왕의 행위가 그와 똑같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4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에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냥 잘 지키라고 한 그 사명도 감당하지 못한 종이 아합 왕의 말대로 목숨으로 그걸 대신해야 될 정도의 일이라고 한다면 아합 왕 같은 경우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악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벤하닷을 아합 왕에게 붙여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라고 붙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했기 때문에 아합 왕 스스로 선택한 그 결정 그대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면서 모든 일들을 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포함해가지고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허락하셔가지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들이 되어지죠.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늘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확인하고 막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께서 이건 원하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그냥 해나가면 돼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있냐 하면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삶의 거처를 이렇게 옮겨야 된다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교회를 이 교회는 이제 그만 다니고 딴 교회를 좀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는 뭐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 비즈니스에서 저 비즈니스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될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해야 되죠. 근데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가 그냥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증거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1년, 2년이 가기도 합니다.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확증이 있는 증거가 있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만 보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자기 기분이나 자기 감정이나 인간적인 생각에 또는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선택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됐을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그 스스로 결정한 선택에 의해서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합 왕이나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치기를 거부한 사람이 경험한 것 같은 그런 같은 결과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1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본래 우리는 완악한 상태였어요. 완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서 완악한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냥 놔둬 버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면서 15절에서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꿇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감정대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원수들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마음, 또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